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즐겁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의 서두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기쁨이나 만족이 없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의 도보 여행으로 인해서 지치고 가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픔을 느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쳐 있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얻기 위해서 목마른 모습으로 운물가로 대낮에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만족, 기쁨, 즐거움, 인생의 행복, 이런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약간의 피곤한 모습도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까지는 지쳐 있었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배고픈 상태였어요. 지친 상태였어요. 굶주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먹어야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약간의 지친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갈 정도로 무언가에 홀려있는 사람처럼,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그 무언가에 이끌려 있는, 너무나도 흥분되어 있는, 그리고 탄력이 있는, 힘이 넘치는 완벽한 만족스러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는데도 마치 뭔가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위장술이라든지 변장술이라든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만족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여유 있는 그 모습, 그 배부른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들 역시 피곤함을 날려버리고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 만족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매사가 불평인 거예요. 매사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재산도 있어요. 지위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많습니다. 자식들도 잘 돼요.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기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따르고 쫓아가는 사람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이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평안이 있었고 엄청난 만족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리고 있었어요. 자기만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족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고달픔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인생의 슬픔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픔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인생의 외로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외로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돈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사고 싶은데, 저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명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생이 명품이 되자. 인생이 명품이 돼야지. 인생이. 들고 다니는 백만 명품이면 뭐해. 입고 다니는 옷만 명품이면 뭐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뭐해. 애 울리고. 답답해. 어떤 참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게 답답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옷은 너무 많잖아요. 요즘 아웃도어 매장, 아웃도어 한 기업 치고 전부 제가 보니까 다 돈 번 줄 알았는데 돈 못 벌었다 그러더라고. 대세가 아웃도어예요. 뭐 슈트라든지 남자들 입는 슈트라든지 여성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브라우스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요즘에는 그런 그냥 기본이야. 기본으로 갖춰야 있고 아웃도어 해거든. 등산 바지, 등산 옷, 그 다음에 조끼, 그 다음에 점퍼 이런 거 걸쳐야만이 행복한 줄 알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것을 만드는 기업은 만족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는 기업 역시 많이 팔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재기하고 열심히 산으로 올라가고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입고도 제대로 만족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산으로 제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라도 먹고 살고 기업도 먹고 살 거 아닌가. 이상하게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1등 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1등 해보셨습니까? 정혜석 집사님 1등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1등 해봐야 되는데. 최의식 집사님 1등 해봤어요? 1등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참 힘드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1등 해도요 한 시간 정도 만족이 있을래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바닷물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간절해. 목마를 때는 물 하면은 그냥 간절한 거예요. 근데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시원하겠지, 그죠? 한 1초? 모르겠어요. 한 1초?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시면 병도 없어지고 참 좋답니다. 아깝다고 사이다 사 드시지 마시고, 아깝다고 주스 사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탕 덩어리예요. 설탕 덩어리. 미안합니다. 혹시 여기 해태저가라든지 이런데 가족 연루되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이익보다도 본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된다. 바닷물 마시면 한 1초 정도 시원할까? 그 다음에 한 1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또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못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진짜 행복해지시라는 뜻입니다.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참다운 행복,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행복, 땅에서 나는 행복 말고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행복,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행복, 나만 행복한 행복 말고 수평성, 지평성까지 아우르는, 온 세계를 아우르는 진정한 행복,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진정한 행복을 누렸어요. 만족, 진정한 만족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은 제발 감지 마세요. 설교할 때. 눈은 뜨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콧구멍 크게 하시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말, 눈 크게 뜨고 콧구멍 크게 뜨라고 동시에 가능합니다. 눈 커지면 좋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울었던 애들은 눈이 커집니다. 자꾸 울리세요. 때려서라도 막 울리세요. 눈 커지게 만들어 울리셔야 돼. 노래 못하잖아요. 그럼 노래 잘하는 아이만 계속 울리세요. 그럼 계속 그 아이는 노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크게 뜨고 콧구멍 크게 뜨시고,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가관일 것입니다. 그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은요 100만 달러 가지고도 못 사는 거예요. 웃음. 근데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 막 듣다 보면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때 눈이 쳐져. 그때는 감으세요. 좀 감으시면서 좀 음미를 좀 하세요. 음미를 좀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뭘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너무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어줘요? 지혜와 능력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얼굴이 맨날 죽상을 하고 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더라고.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어떤 사람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더라고. 물론 햇빛을 안 받아서 하얘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백옥처럼 하얘집니다. 이영에 뺨치도록 하얘져.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왜 아직도 검으십니까? 아직 사람이 덜 돼서 은혜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래. 은혜를 많이 못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까만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 건 까만 사람만 골라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그게 참 저는 행복이에요. 까만 사람 골라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나셔야 돼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배고픈 상태였어요. 아무 물도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목마른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는 먹지 못하면 배부를 수 없고 배부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일단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뛰어넘으세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떡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떡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필요만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의 필요까지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필요를 어떻게 채웁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생명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나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억만금이 있어요. 몸이 불편합니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게다가 영혼이 건강하지도 못해. 무슨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원래 건강이란 육신의 건강은 영혼의 헬스, 영혼의 건강은 홀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라틴어 할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두 단어가 파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똑같은 말이에요. 영육이 건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육이 다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77세, 연세 77세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버지 마지막을 못 봐서. 근데 어른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문상을 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잘못 들었나 하고 눈 비비면서 멀뚱멀뚱 하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죽음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어할지 몰라도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갑자기 장인을, 어르신을 잃으셨어요. 요즘에 77세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80세, 90세까지 산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어르신들, 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뵈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께서 역사 안 해주실 때가 너무 많아. 미안합니다. 근데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순간의 느낌인지 조금 있으면 그 다음날이면 또 전화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막 그러십니다. 마음이 아파요. 무릎이 나갑니다. 허리가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기시더라고. 오늘 걸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뭐 젊다고 해서 아니더라고요. 40대에도요. 저는 40전에서 틀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뼈가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늘 뼈가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부러져가지고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가른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반 이상을 가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틀니 끼고 다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할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실 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나는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20이든 30이든 50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본인에게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질병,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십 년의 삶,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내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춤추면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왔더니 나 열심히 예배 생활할 거야.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딱 만났는데 위아래로 훑어. 형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위아래로 훑으면서 언제 믿을까 재면서 살아왔으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입니다. 진정 영혼도 만족하고 육신도 즐거움을 얻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얻은 남편 필요한데 남편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돈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그러라.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이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여인은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만족. 고린도서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났느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났느니라. 영적인 만족, 육신의 만족,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언제 진정한 기쁨을, 인생의 기쁨을 누립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뜻만을 고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에 행복하셨습니까? 지난날에 우상을 섬겼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열렬히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고 당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즐거우셨고 예수님은 항상 만족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주자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웠어요. 자기의 뜻 고집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함으로써 만족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마귀를 얘기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열국을 막 딱 주무르듯이 주무르던 자가 바로 마귀요 사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어요. 그 북극 지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어셈블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컨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콩그리게이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대주제의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총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총회 위에,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비기리라.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있는 말씀, 사탄은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은 지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사탄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보다 더 높이 돼요. 수많은 회중들 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우주 만물의 경배를 받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욱 자신의 뜻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무려 5번 이상이나 내가 뭔것을 하리라, 내가 뭔것을 하리라, 난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라, 난 뭐뭐를 하리라. 지금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과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하리라.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존재는
반드시 불만족 가운데 들어가고야 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만족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말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할 수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간단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망에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영혼의 깊은 만족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만족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이며,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까지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맡겨진 모든 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모든 것을, 사명이라는 게 사명,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소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을 완성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양식이라고 예수님 선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신이 나죠, 살면서. 근데 왜 이상하게 신명 나지 않을까? 신바람 나야 되는데, 신바람 나야 돼. 본당 깨끗하니까 좋으시죠, 그죠? 매주마다 청소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와서 청소를 해요. 엄마 따라서 중학생 아이들이. 얘네들에게 있어서 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소하는데 안 따라가겠다,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안 데려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쟤네들 성령 받은 애들이라고. 쟤네들 하나님 만난 애들이라고. 쟤네들 인생 걱정하지 말라고. 뭐가 돼도 될 테니까. 뭐가 될는지는 제가 알아맞힐 수 없고, 뭐가 돼도 된다. 뭐가 돼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청소하는 분들에게 제가 뭐 안 사드리거든요. 근데 어제 얘네들한테는 치킨 사줬어요. 먹고 싶죠? 치킨 사줬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청소하는 거야, 애들이. 신나가지고 얼굴이 달덩어리야. 완전히 달덩어리야. 뭐 살쪄서도 그런 거지. 그거 아니야. 진짜 달덩어리야. 해처럼 밝아.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 어떤 놈이 11조를 내라 그래가지고 냈을 돈도 없는데. 그러면 건축원금, 성경금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제일 많이 앞장서야지.
제가 보면 정상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요상스러운 증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요즘엔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왔더니 레크레이션 친교 시간 한다 그러더니 내게 강 같은, 이거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더라고.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요즘엔 안 부르더라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수준이 뭡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쁘십니까? 혹시 어젯밤부터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는 눌립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설교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눌려. 아무리 자유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교육부 연합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애기들만 앞에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저는 아기 때 예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아기 때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맞춰 설교하는 것이 저한테는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 뛰어넘는 것이 힘들어요. 뛰어넘는 게. 어린 시절에 유치부 때 나이 때 한 6살 때 딱 1년 교회 다녀본 것이 전부예요. 못 맞추겠어요. 다행히 오늘은 그래도 제가 봐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어젯밤에 부담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잤더니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떠드는 것들은 항상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명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밥 먹고 나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라 그래요? 오후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 드려보세요. 안 드려보시면 말하지 마시고. 다르다니까 진짜. 오전에 설교 죽 쓸 수도 있지만 오후에는 또 밥해서 뭐 드릴 수도 있어. 다르더라고요.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 주중에 어느 목사님이 썼던 책을 읽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늦게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요. 누가 설교 와달라 해도 부담이 돼서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는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수록 누가 어디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간답니다. 와, 믿음 진짜 좋으신 분이죠. 자기 영적인 상태가 다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그 일을 한답니다. 왜? 그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나 1년 하고 그만둔다든지 2년 하고 종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왔을 때 교사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선생님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늘 중간에 목사님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볼 때마다 감사하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물론 다른 부서로 가서 또 봉사할 수도 있겠죠. 한번 시작했으면,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게 행복이에요.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지 뮬러는 늘 기도하고 늘 전도했잖아요. 고아들의 아버지. 자기 평생의 기도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는 분. 죽을 때까지 전도하지 못했던 3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전도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답니다. 3사람 중에. 나머지 2사람은 그 이후에 회개하고 80이 넘은 고령이었어요. 조지 밀러가 84세인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친구들도 전부 다 80세 넘었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니까 죽은 이후에라도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족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은 만남을 가져보세요. 날마다 찬송 부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모든 공예배를 사랑하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정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위대한 목적과 목표로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먹으세요. 즐기세요. 그리고 끝까지 잘 감당해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신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